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저는 본문 창세기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찌 보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요, 헤어지시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과정,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떠나 보내는 너무나 헤어짐, 아쉬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사라와의 헤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죽음과 그의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막벨라 굴이라는 장소를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거나 흙에다 묻거나 아니면은 많이 화장들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동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갖다 놓고 동굴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그러잖아요.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 굴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굴 속에다가 놓고서 돌로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는데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준비를 했다가 거기다가 시체를 놓고 막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3장을 자세히 보다 보시면 사라의 죽음이 전체적인 주제지만 사라의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1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나그네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지요. 아멘. 성경에서 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요, 바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사실 여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여인의 죽음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뭐라 그래요? 127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인물 속에서 사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5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여인, 평생 자신의 아내로 지내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까운 친지나 가까운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가까운 친지가 돌아가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실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6개월 전인가요?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저랑 같이 안수받았던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한 달 만에 심장암, 심장에도 암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처음 알았는데 심장암이라는 선교를 받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달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고서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50평생 자신과 함께 했던 광야 생활까지 함께 했고 또 긴 여정을 보면 1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사라와 함께 지냈을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죽음 앞에서 헤어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23장 3절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뷰잉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뷰잉 서비스 그냥 사람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아니라요. 시신 앞에서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눈에 마주보면서 그 시신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얼굴 위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얼굴 위에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몸을 3번 엎드리고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가서 바라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와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요,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해요. 생명은 죽었어요. 생명은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내 눈을, 내 얼굴을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맞대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표현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라가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청년 유도거가 그 유리창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돼요. 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앞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몸을 그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시체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일어났을 때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던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갖고 있는지 이 대강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기의 승리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고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슬픔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창세기 23장 읽지 않았지만 2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성경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헷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6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에 보고서 그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이 땅을 샀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하란도 아브라함이 정착할 도시가 아니에요. 믿음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의 막벨라궁, 헤브론이 있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말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요셉도 출애굽해가지고 결국에 이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손손으로 자신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값을 지르고 산 그 땅에서 지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희생을 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라고 한 그 막벨라 굴을 400세겔이나 주고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희생을 치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너희가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투자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려움,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 400세겔을 주고 지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 시간과 헌신과 물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기대한다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22장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그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졌고요. 낭망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시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표정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지역을 구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 400불을 들고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니까 주변 환경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아내의 사라의 모를 삼고요. 그 시신을 그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의 가나안 땅 마브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공짜로 땅을 얻었다면 문서나 그런 내용들이 증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했다면,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남겼다면 확실한 내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상담받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급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너무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교회 장소를 빌리는데 계약서 없이 그냥 하셨대요. 그냥 구두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1월부터는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면 아닙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낭패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야 될 거는 확실히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세금 보고 하는 거.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차지한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자자손손 그곳에 그 후손들이 묻히게 됩니다. 그 땅의 소유가 자신의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서 그 땅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헌신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 후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의 그 약속의 모습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지불했냐?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몸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은 400세겔을 두고 정정당당하게 그 소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그 후손들이 그곳에 장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생하는 것,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질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인간적인 마음이지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11조를 했지? 만약 그걸 안 했으면 내가 1, 2년은 좀 더 좀 풍요롭게 살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학비도 주셔야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했어요. 사실 11조 생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으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 그 물질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셔도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들 소중하죠.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조금 더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조금씩 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4일만 지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너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냐? 나에게 내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랑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시간 내는 게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바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성경 한 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줄. 기도 1분. 한 줄 읽다가 5줄. 한 패러그래프. 한 장. 3장. 10장. 1분 기도하다가 5분, 10분, 30분. 조금씩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가 주의시 회당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주의시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레바이가 전화면 한 분 이렇게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코멘트를 주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주의시들이 하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뭔가 영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뭐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햇빛이 많이 비친다. 그럼 그 순간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걸 가르치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감사함을 느꼈거나 뭔가를 느꼈거나 something 뭔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될 거라고 저한테 그런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러냐고 하고 땡큐 하고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아이로. 난 저부터 그러는 거죠. 저부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참 신비롭다. 어떻게 낙엽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내년에 또 다시 낙엽이 나지? 묵상하고 생각하는 모습.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죠? 하나님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섭리해 주세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거예요.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우리 대강제 기간 동안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 너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거와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인류의 사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대강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